몇 가지라고 드린 얘기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그들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에 갈등이 있게 돼요. 물론 그 갈등이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깨달으러 가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깨달음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 되고자 하는 나와 되지 못한 나 사이의 그 갈등이 골이 너무 클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좀 목표를 좀 느긋하게 갖고서는 가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런 건데, 현실을 직시해서 사실 부처님께서는 불방위를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건 그분은 완전자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 입장에서, 글쎄요, 현실을 내가 직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해탈한 분이 한 분이라도 나와야 거기서 공부 배우는 사람들이, 해탈한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지. 이게 해탈한 분이 안 나오면은 삼매가 좀 많이 되는 사람이 있다 쳐도요, 그 이치 들어가고 삼매가 되더라도 해탈은 안 돼요. 거기에 이유가 있는데 내가 참 말로 못하겠어요. 이건 내가 참 말로 못하겠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또 새로 처음 보는 분들 있으면, 난 해탈 못했어요. 20년. 해탈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 혹시 내가 해탈했기 때문에 나한테 배우는데 나 이런 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해탈한 사람이 안 나오면, 해탈한 사람이 나와야지만 공부들이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 근데 해탈한 사람이 안 나오니까, 내 아는 바로는 또 욕먹을까? 이런 얘기해도 욕먹어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데, 천년 내안에는 지금 말이 신밖에 없어요. 해탈한 분은. 지구에서. 근데 그 당시 마리신 근처에 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었는데, 마리신 워낙 잘 또 안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실 마음, 이렇게 말로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 여정은 좀 가르치신 마음이 없으셨는지. 좀 전에 천년 내에 그렇다는 건 다른 분 비난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것까지 미리 얘기했으니까 난 아예 공부 거리가 멀다고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해탈한 분이 나오면 사실은 공부는 많이, 지금은 확 그냥 그분이 가르친다면, 마르신처럼 거기 계시지 않고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비난용이 아니라 왕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거예요. 나오면 지금 그분이 가리킨다라면 지금은 좀 크게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제서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당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어렴풋이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 나오면. 때는 보이는데, 그런 분이 나오면 이 인륜을 알게 될 거예요. 뭐냐면, 여적 우리가 생각했던 깨달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분이야. 지금 그런 분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가 아니었구나. 그래서도 공부가 될 텐데,
그런 분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분이 그냥 사람이겠어요. 그런 분이 나오면 그거 다 알게 될 텐데 안타까운 얘기지. 자, 가봅시다. 발산맥. 예.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 혹시 내가 아까 천천히 이거 불방이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실까봐 그런 건 아니고 좀 우리가 좀 차근차근 가자 이런 쉽지 않기 때문에. 초선은 이제 8산매를 할 건데요. 초선은 저기랑 비슷해요. 그 6개 중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처음 그거랑 세속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완전히 떨쳐버린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그러니까 떨쳐버린 뒤에 이제 생겨난다.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듭니다. 문장은 좀 복잡하지만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까 뽀딱빠딱용의 초선에 들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세속 감각적 욕망의 산냐는 소멸하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혹은 초선에 들면은 해로운 구성 요소들이 사라진다.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해로운 법이 그거 종합해 보면 돼요.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사라진 상태가 초선이다. 그런데 초선에 드는 방법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다. 자, 나누어서 생각하면 돼요. 초선이란 산매에 들은 상태는 세속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마음에 없는 상태다. 마음에. 그 방법은 뭡니까, 부처님?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에요. 방법은. 수행 주제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하게 되면은 지속적 고찰이 되는 순간에 지속적 고찰도 마음이죠. 고찰하는 친구도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 생각이 된 순간에 한 생각인 걸 조건으로 다른 세속적 욕망의 마음도 없고 해로운 마음도 없고 그 순간에 고찰의 마음만 있고 삼매죠. 그때 그 삼매의 결과가 희열과 행복. 둘은 다르죠. 희열은 전율을 동반한 희열. 그래서 행복은 희열이 오고 나니까 그 후에예요. 뭐 동시라고 해도 되지만 엄밀하게 희열 먼저 오고 행복은 뒤에 오는 거지. 바로 이어서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오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율을 동반한 희열은 우리 공부들 하시다 보면 몸에 이 부위 저 부위 전율을 동반한 전기처럼 올 텐데 그건 처음에 아주 미약한 거고요. 제대로 나중에 오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발끝까지의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과학적으로 우스개 비슷하게 비유한다면 머리 끝에서부터 오는 이유가 있죠. 머리에 그 전두엽부터 깔려있는 뭐 컴퓨터 연결해서 보면 파랗고 빨간 건가 노란 건가 막 생각들이 점점 깔려있대요. 그 생각들이 전부 다 뇌에서 물러나서 뇌 가운데쯤으로 해서 사라집니다. 물론 초선에서는 못 사라져요. 초선에서는 거기에 몽글몽글 뭉쳐들 있는데, 즉 뇌의 생각을 하는 부위들의 생각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위가 굳듯이 되면서 뇌가 텅 비기 때문에, 그건 뭐 왜 그런지 뇌과학자들이 알아봐야 될 문제고 내가 거기까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다 사라져 들어가면 뇌 부위가 굳듯이 됩니다. 눈 알은 동자는 당연히 굳습니다. 뭐 이게 뇌가 굳으니까 얘는 굳는 거예요. 당연히. 혹은 방법론으로 얘를 굳혀서 얘를 굳혀도 되지만, 그 기분 나쁜 굳음이 아니라 거기에 아마 굳었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이렇게 생각은 다 사라졌지만 그 전율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전율이 다 소름 돋죠. 쭈삐쭈삐쭈삐 얼굴까지. 소름 돋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공포. 하나는 지금처럼 공포가 아닌 경우에. 그 둘은 메커니즘 같을 거예요. 공포 때도 깜짝 놀라고 생각이 사라지면서 무의식적으로 뭐가 물러난 거고, 지금 삼매는 깜짝 놀라서가 아니라 본인 수행에 의해서도. 그래서 저기 공포에 소름 돋고 무서운 그건 안 좋은 거고, 초선만 그게 좀 보기 좀, 거기에 그 소름 돋고 그거 굉장히 좋은 거고, 초선은 이런 거죠. 그래서 머리 끝에서부터 그 폭포수처럼 쏟아 나간다. 이겁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고 초선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초선 좀 되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 삼매는, 한번 됐다 안 됐다 할 때 세간에 잘 모르는 게 된 건가 보다. 그 삼매에, 각각의 삼매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또 혹시 아프리카 모르는 사람들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삼매는 모든 삼매가 즉각적으로 될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삼매 상태를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좀 전에 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폭포수처럼 훑었다 해서 초선이 된 게 아니라, 다 된 게 아니라 그 초선의 밀도가 틀린 겁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의 비유가 가루들을 으깨서 비누로 만들었을 때 물로 이렇게 접해서 가루 비누를 그 물에 이렇게 해서 비누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듯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더라도 밀도가 50일 수 있고 70일 수 있고 100일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밀도가 얼만큼인지. 그냥 이게 끝이야, 이게 최고야, 더 있다고 계속 초선만에 들으니까, 그것이 검증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 수 있냐. 즉각적으로 드는 것도 웬만큼 하면 돼요. 그 아버지만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면 되잖아요. 그 왜냐하면 해로운 법들이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선에 들면 즉각적으로 된다. 어느 정도는. 문제는 유지할 만큼 시간상 유지가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이거 해봐라 그러신 거잖아요. 아무 때나 빠져나오고, 아무 때나 빠져나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2번부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지가 너무 잘 되면 못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한다. 이게 초선을 이루셨는데, 초선만이 아니라 각각의 삼매가 이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삼매를 양면해탈하려면 정순, 역순으로 100% 중득하고 상수멸을 중득해야 된다 하신 이유가, 지금 상수멸 전의 삼매를 정순, 역순으로 100% 중득한다가 각각의 삼매를 다 100% 중득해야 된다 이거. 양면해탈하려면 반해해탈은 안 그래도 돼요. 반해해탈은 안 그래도 돼요. 자, 아까 얘기 드렸고, 저번 시간에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은 얘기 자세히 좀 드린 것 같으니까 요건 지나갑니다. 초선에는 해로운 법이 사라진 상태다. 자, 이 선으로 가면 저번 시간 거랑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 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내면으로 향하니까 점점 더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내면의 것이고 내면으로 더 들어갔다 이거죠.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있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뭐 없고 아까 가라앉고에서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고 없고 마음이 단일한 상태이고 여기서부터가 단일한 마음이에요.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성에 듭니다. 지금 용어가 삼매에서 생긴이라고 했어요. 여기부터 삼매입니다. 엄밀하게. 욕계의 세계와 색계의 세계의 교집합. 교집합이 아까 초선이었던 거예요. 이 비유컨대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건너가는 다리 같은 게 초선이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초선은 삼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삼매인데 삼매이기도 하고 이 세계에 걸쳐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예요. 그래 생각이 진짜 단일한 상태 아니에요. 초선은 뭐 희열 있어도 비스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큰 생각은 못하지만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큰 감동이 있을 때 전율들 동반하는 감동들 있죠. 이 세계에도 있어요. 전기 같은 뭐 전율 소름 돋고 그건 삼매는 아니에요. 삼매의 초선에 비하면 훨 약한 거지만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초선 자체가 이 세계에도 거쳐있고 저 세계에도 거쳐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삼매가 안 되면은 그 신구의 사업을 잘하면 감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삼매처럼은 아니지만 비스무리 맛볼 수 있는 게 그런 감동인 거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에게 감동이 있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개요가 고시가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좀 전에 감동도 올림픽에서 누가 다리 하나가 어떻게 다쳤는데 없는데 우족을 달고 뭐 1등 못해도 뭐 달렸다. 막 감동하지 않습니까? 뭐 암에 걸린 사람이 저번에 마라토너가 뭐 암을 극복하고 뭐 했다. 감동하지 않습니까? 그 감동할 때 여겨봐요. 이거 삼매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동할 때 마음에 해로운 상태 있어요? 감동하는 순간에 눈물도 막 착 나오고 막 전율이 일어나면서 막 감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해로운 상태가 있나요? 없잖아. 해로운 법들이. 막 감동하는 순간에 감각적 욕망이 있어요. 뭔가 감동하고 막 이러면 올인하고 싶어지잖아요. 헛살았어.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 순간만 그거예요. 그러니 초선은 감동보다 더 큰 상태인데 훨 높은 상태인데 아까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사라지기만 하면 전율로 오는 거예요. 감동은 이제 훨 약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훨 강해지면 이제 다리까지 간 거죠. 그래도 초선이라는. 초선은 양쪽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지 못한 거예요. 이선이 건너간 거예요. 이선은 정말 단일한 상태. 여러 비유 드렸지만 과학적으로 한다면 그 뇌가 아닌가 그쯤에 영상 하나만 딱 찍혀있는 상태예요. 분별은 하나도 없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냐면 초 2개가 있으면 삼매에 들면 초라는 이름을 몰라요. 분별이 진짜 꺼졌기 때문에 이름을 도저히 몰라. 그리고 물론 그 상태가 좋으니까 어거지로 끄잡아내려는 사람도 없는데 나는 어거지로 끄잡아내보려고 했는데 안 끄잡아내지는 거예요. 초를 몰라.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길고 짧은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배운 거더라 이거지. 길다 짧다고. 영상만 딱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태이거나 또 다른 법수로 얘기하면 뇌는 완전히 비었으니까 눈도 굳어버려갖고 조금도 안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고 빗줄기들 다 잡아내는 상태이고
껌껌한 어둠 속에 모든 빗줄기 10만 개, 100만 개, 호흡만 멈추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 빗줄기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 그건 비물질이잖아요.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이 안 흐트러질 정도면 뇌와 눈이 일말도 못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은 정말 단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는 부처님께서 착한 마음도 없는 상태다 하셨잖아요. 아까 초선에 해로운 마음이 없는 상태고 착한 마음도 없으니 이 의미가 이 선이요. 앞에 있는 해로운 마음 없고 착한 마음 없으니 얼마나 단일한 상태예요. 그죠? 수행 주제 하나만 딱 남았단 말이에요. 아까 초선은 왜 착한 마음이 있는 거냐면 감동들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착하잖아. 감동할 때.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선. 이 선은 해볼 만한 겁니다. 해봐야 되겠죠? 이 선은 나쁜 마음도 착한 마음도 사라진 거니까 공무변치처럼 공이 됐다는 건 아니고요. 수행 주제 하나만 딱 남은 일여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심. 분별은 하나도 없다. 완전히 없다. 아까 해로운 마음, 착한 마음이 분별이거든. 오직 우리는 영상을 주셨으니까 부처님께서 수행 영상 하나만 딱 지켜야 돼. 뇌라는 모니터를 최초로 영상 하나만 남겨놓고 꺼트렸다 이 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거예요. 예. 그런데 과정을 보면 잠깐 설명을 하죠. 좀 전에 그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기 때문에 저절로 가라앉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하다 보니까 가라앉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라앉히는 건 개체가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가라앉힐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수행할 때 모두 내가 한다라는 자세로 하면 아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도 내가 컨트롤하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컨트롤 저절로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삼매는 전부 다 개체가 더 소멸하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고찰을 하면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는 거죠. 가라앉다 보니까 더 가니까 아까 아니고 없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가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는 그 자기 내면에 보시고 내면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확신이 있다라는 건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스스로 알아요. 완전 단일한 상태인 거예요. 멈춰버렸거든요. 진공이.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지속적 고찰은 아니고 바깥쪽에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그때 마음은 단일한 상태예요. 일심, 미려, 그리고 그 삼매에서 생긴 드디어 이가 삼매다 이겁니다. 삼매에 생긴 이설,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설이다. 초선과 똑같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같은 초선에 해당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부처님께서 순일이처럼 퍼센트를 얘기하면 안 하십니까? 이선의 희열은 초선보다 더 격렬하고 강한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뒤로 갈수록 조용해지고 삼선의 희열이 없어요. 우리는 욕계의 대체적인 중생은 마음이 부드럽지가 않아요. 딱딱해. 굳어있어. 야들야들하지가 않아요. 그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아까 참회도 많이 하고 이래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도 하고 보시로 몸도 신구이사목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야들야들해져.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딱딱한 사람은 감동 안 해요. 남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이
다친 사람이 막 인간 승리하고 이래도 거의 감동할 일이 없거든. 남 돕지 않는 사람이. 남에게 사랑도 있고 눈물도 나고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까 이제 봐봐요. 딱딱한 사람들로부터 감동하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없던 희열이 막 생겨. 삼매가 되니까 희열이 더 생겨. 그 다음에 더 높은 삼매는 이제 더 고요히 가라앉는 걸로 가는 건데, 이 고요히 가라앉는 건 앞에 욕계에 있던 사람이 고요히 가라앉아 있다. 이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딱딱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긴 굉장히 부드러운, 평화롭고. 그러니까 얼추 봐서 희열이 없던 사람이 희열이 생겨서 희열이 없는 걸로 돌아오니까 아예 똑같은 희열이 없네.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기 굉장히 딱딱한 거고, 욕계 얘기하는 겁니다. 좀 여기 삼매에서 이렇게 돌아가기는 평화롭고 너무 부드럽고 다 뻥 뚫린 사람이지. 이해됐죠? 하여튼 이 돌아오는 과정이긴 해요. 다시 그 희열 없이. 이거 여기랑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는 너무 답답하고 딱딱하고 삶이 힘든 거지. 하여튼 희열이 이렇게 다시 가라앉는데, 이선은 희열이 아리아리해요. 거칠지가 않아. 그리고 머리에서 오지 않아요. 이선은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난 추론은 되는데 가슴으로부터 샘솟아요. 그 아리아리랑 맞물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초선에 이거는 여기서부터 생각이 사라지니까 굳으니까 여기서 완전히 폭포수처럼 오고, 이선은 거기 그 뇌관침에서 영상이 맺혀 단일하게 맺혀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뇌랑 상관이 없이 이미 관통에 들어가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추론이에요, 추론. 마하리시님은 여기라고 진화 자리가 여기서 이쯤이라고 한 게 그분은 거기서 이렇게 샘솟았나 보지? 되게 서로 위치 좀씩 다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거기서 샘솟아서일 거예요, 아마. 그 본에서. 경전에서도 이선은 이렇게 산 안에 갇힌 물에 밑에서 샘솟듯이 나오는 거다라는 표현이 계셔요. 그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비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 부위가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셨는데 내는 그래. 마하리시님은 여쯤이었고 내는 그랬어. 그러니까 이선은 분명히 여기랑은 달라요. 여기서 오지 않아. 그런데 초선은 국민학교에서 대학교 갈수록 더 거칠어요. 격렬해. 거칠다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거칠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거야 이 소리가 아니라 높은 산매에 비해서 거칠다고 얘기하는 거고, 낮은 산매가 안 된 분 입장에서 죽음이야. 너무 황홀해서.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잘 써야 되겠는 게, 거칠다는 건 높은 산매에 비해서 거칠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예요. 막 이럴 수가 상태예요. 이제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거칠다는 건 높은 산매들에 비해 거칠기 때문에 그 초선은 국민학교, 중학교 높아질수록 더 거칠어져요. 순일이 표현으로. 더 격렬해진다는 거지. 높아질수록이요. 막 거의 네. 그렇게 거칠어질수록 더 높아진다. 이선은 이제 미약합니다. 희열이. 전율을 동반한 희열이. 전기도 미약하고. 아리아리. 미약했어. 거기서부터 나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집니다. 안 퍼지는 데가 없어. 그런데 행복은 초선은 비할 바가 아닌 거죠. 행복해. 할 일이 없다죠. 할 일이 없다고 실제로 산매에 안 들었을 때 이선이 꽤 되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오면 지금 너무나 이건 큰일 날 일인데도 no problem. 산매 안 되는데도 아무 일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간직간직 해요. 근데 예, 이선은 그렇게 행복이다. 그런데 이선이 깊어지면 더 미약해져요. 아주 미약해 들어가요. 명징한 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리아리한 시열들이 더 작아져 들어간다. 그런데 더 행복한. 삼선 얘기하기 전에요. 이 앞에 거를 잠깐 먼저 과정을 얘기 드려야겠는데, 초선을 조건으로만 이선을 조건으로만 삼선입니다. 건너뛰기가 없다가 이치적으로 100% 된 사람이 있다면 삼매가 각각이, 부처님은 당연히 그러셨다고 얘기하셨고요. 네, 그런 된 분이 있다면 정순, 역순으로 되겠지만, 각각이 100%가 됐다면, 예를 들면 삼선까지가 100%가 됐다면 이치적으로, 초선 한 다음에 건너뛰기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그런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면, 초선을 들어서 그냥 초선이 많이 된 사람이 한 중학교 얼마까지 가니까 이선이 되더라, 연이어서. 이래서 이선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때 이선을 하는데, 도로 나와서,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초선을 해야 돼요. 그래, 초선에 잘 들어가면은 또 연이어서 이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짓다 보면 어느 날 삼선이 되겠죠? 다시 빠져나와서 삼선을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초선부터 이렇게 들어가야지. 물론 100% 증득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삼매가 굉장히 이제 앞에가 이렇게 삼매들이 높아졌으면 후딱 지나갈 수는 있어요. 초선, 이선 이렇게 하고. 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이제 갑니다. 삼선 가기 전에요. 전부 다 지금 일으킨 생각이 맨 주안점이었기 때문에 이선까지 보면 이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몇 번 나왔죠? 이선까지. 초선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초선에 이게 나왔죠. 이선에는 2번 나왔는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가라앉았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아니고 내지 없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선에 2개나 나왔잖아요. 지금 3개 나온 게 여러분, 보시는 종이를 한번 봐주세요. 1, 2, 3. 1, 2, 3에 지금 초선, 이선 3개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1, 2, 3의) 2번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가라앉았고, 이거 대신 그거랑 다르긴 하지요. 일으킨 생각은 없고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렇게 나온 거죠. 법수가 조금 다르게 나온 거예요. 지금 뭔 얘기 드리고자 했냐면, 초선과 이선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 물론 제일 중요하다는 게 더 높은 삼매가 더 중요한 거죠. 삼매를 배우는 데 있어서 1번, 2번 초선과 이선이 공부 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뒤에 삼매들은 앞에 게 많이 됐기 때문에 저절로 되는 거지, 공부 지을 방법이 처음부터 없다, 이 얘기예요, 불가하다. 오직 초선과 이선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초선이죠. 시간이 다 됐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삼선부터 하겠습니다. 근데 삼선의 앞에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거 하나만 먼저 얘기 드릴게요. 초선 희열, 경열, 이선 희열, 아리아리, 삼선 희열이 빗발했기 때문에, 빗발에 지었기 때문에라는 수동태가 돼야지 더 옳겠죠. 희열이 이제 빗발해지면서 더 고요하고, 더 맑고, 더 평화롭고, 더 성찰이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 주제를 11가지를 다 눈으로 보는 걸 주셨는데, 빛까지는 9가지는 11가지 중에서 각자의 그 배움에 따라서 여러 다른 수행 주제를 눈이 아니라 잡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렇게 가면 돼요. 거기에 원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다. 지속적 고찰, 들러붙는다. 지속적 이력, 지속적 관찰만 되는 겁니다. 뭐가 되든 이치는. 그런데 방법에 따라서 수행 주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뇌도 텅 비면 눈이 붓고 여러 가지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의 주제는 의문이나 의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덜어는 의문이나 의심을 해야지만 잡히는 수행 주제들도 있어요. 뭐 화두라든지 지속적 고찰, 들러붙는 게. 그러니까 수행 주제에 따라서 사실은 지속적 고찰이 이게 내용이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의문이나 의심 안 하면, 대의문 안 하면 안 잡히거든요. 이래 상태가. 그래서 좀 쉬운 부처님이 주신 쉬운 방법들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러나 이미 가고 있던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수행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지속적 고찰 하나밖에 없는데 보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 방법 자체가 달라져요. 지속적 고찰하기 위해서. 어떤 건 의심을 해야 되고 의문을 해야 되고 어떤 건 그냥 잡기만 하면 되는 거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같은 본인 거기에 잘 많이 치는 거니까 그래서 가면 될 듯합니다. 끝낼까요? 네.